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08면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분류합니다. 신명기 처음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가 주어지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기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설교를 행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장소는 모압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이 모압, 서쪽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남북으로 왕국이 갈리고 나서는 유다 왕국의 땅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출애굽 2세대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처음 이야기할 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누구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바로의 노임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내산 앞에서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계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이후부터 레위기, 이제 민수기가 시작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여정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거 좋은데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차마 그들에게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만하고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기로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 그 불만과 원망과 불평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단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처벌하기로 하셨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다 아무도 남지 않고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이제 그 사회의 장로들이 되어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출애굽 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기, 장소,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오늘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은 보통 시내산과 같은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은 그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새롭게 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9장부터 30장까지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그것을 통틀어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점이 있겠죠. 바로 시기, 장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도 모세이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땅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시내산 언약을 폐기한다거나 시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을 새로이 맺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사실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였었던 출애굽 1세대가 지금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빼놓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미성년자로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모압 땅 앞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새겨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바뀌죠? 날짜가 바뀝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정되는 내용들을 계약 갱신하는 그 새로운 문서에 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모압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출애굽 2세대에게는 그 사이에 시내산으로부터 이 모압 언약으로 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 경험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일, 그 모든 일들은 1세대가 다 보았고 지금 2세대 중에서 당시 20살 미만의 어린 친구들도 다 보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4절에 있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먼저 거부감이 듭니다.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보는 눈과 듣는 귀도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방식은 사실 고대 히브리식 표현에서 보이는 역설적인 강조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런 방식이 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또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문장의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뜻대로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내용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기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본래는 너희가 그런 깨닫지 않는 마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그 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그 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표현의 방식이죠. 예수님도 종종 하셨던 표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를 다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귀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이 들리면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제발 알아들어라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귀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눈이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되 정말로 깨닫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잼버리가 엉망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구는 전정부 탓을 하고요. 누구는 나랑 상관없는데 그 얘기 왜 또 하느냐, 귀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이었는지, 뭘 교훈으로 깨달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식만 소중하고 내 배부른 것만 관심 있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병으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내 것을 취하느라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소멸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낫더이다 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목전에서 벌어졌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그 갈라진 홍해 바닥을 걸었을 때, 그리고 그 홍해가 닫히며 저 애굽의 군대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의 불편함을 두고, 아니죠, 오늘도 아니고 미래에 어려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저 적군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려고 했었던 것을 모세가 중재하며, 하나님 제발 저를 봐서라도 차라리 저를 멸하시고 그 생명책에서 저를 지으실전정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키신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귀와 그런 눈과 그런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책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제대로 깨닫겠습니다, 제대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침으로 삼아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할 것, 귀로 들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며 또한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